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찬양은 기쁜 찬양도 있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찬양도 있고, 또 이제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도 뭐 애통시도 있고, 또 찬양시도 있고, 또 특별히 또 남들을 향해서 저주를 벗는 그런 시도 있고, 탄식의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님께 그 찬양을 드릴 때, 이제 저는 이제 찬양을 고르는 사람으로서 비중을 보자면은 사실 곡으로 보면은 기쁨의 찬양을 더 많이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마음의 고백들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기쁨의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전통 찬양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되더라고요. 이 마이너 곡조라서 그런지 천천히 할 때는 하나님을 천천히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게 빨라져요. 막 비트가 빨라지면 그 똑같은 찬양이 갑자기 막 기쁨의 찬양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또 손잡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쁨의 찬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 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 속에 이제 찬양할 마음이 없어요. 뭔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남들은 다 기쁨의 찬양을 해도 정작 나는 안 그런 거예요. 나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마음 속에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항상 이 찬양 인도자들은 그게 고민이죠. 아무리 뭐 정말 지금 이제 뒤쪽에서 이제 기도원에서도 소리가 막 산이 쩌렁쩌렁할 정도로 들릴 정도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우리 아는 분들이 갔다 오시더니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나오셨대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너무 소리가 커서 못하겠다. 그게 왜 소리가 자꾸 커지냐면은 사람들 찬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피커가 꼭 무슨 컴퓨터 스피커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찬양의 그 마음은 본질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스피커의 크기에 나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소견이었죠. 하나님, 내 삶에 응답을 주셔야지 나도 찬양할 것 아닙니까? 찬양의 근거가 뭘 주신 다음에 나한테 찬양하게 하셔야지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무슨 찬양을 내가 뭐 기쁨으로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참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마지막 고백입니다. 119편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이 119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찬양할 수 있겠죠.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찬양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찬양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161절을 보시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고관들이 거짓된 말들로 다윗을 괴롭게 합니다.
거짓된 말인지 진짜 말인지는 사실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논리에 노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들의 이 터전을 세워나갈 때에도 우리 사모님이 참 제일 많이 괴롭혔던 분이 우리 아버님이, 두 번째로 괴롭혔던 사람이 접니다. 남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입김이 센 줄 알아요. 근데 더 입김이 세신 분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여기를 아마노를 위해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는 절대 물이 안 난대요. 그 물 찾으러 다는 사람이 자기가 이게 20년이 넘게 일을 했는데 여자가 뭘 하냐고 그러면서 와서 여기 절대 물이 안 난다. 내 손에 장을 짓겠다 했는데 그분 장 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여기 절대 물 안 난다. 자기가 여기 하늘산 쪽에서도 다 했었었는데 안 나왔다. 자기가 가평 일대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물이 나겠냐. 근데 물이 잘 나옵니다. 네, 물이 잘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들 속에서 그 고관들의 말에는 힘이 있죠. 스페셜리스트한테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 근데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셔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에 환우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안 흔들립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옳고 그른 것의 판단,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서 내 마음을 경외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162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얻는 그 탈취물들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말들, 잘못된 말들, 잘못된 정보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거룩한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최고인 거죠. 그래서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얻게 되는 결과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찬양의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붙들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데 어느 정도로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64절에 보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못하겠지만 소중한 사람들에서 7번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 옛날에 중세시대 때 12번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12번을 예배를 할까요? 7번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찬양할 마음이 하루에 7번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의 마음이 7번 생기길 바랍니다. 막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다가 여러분 설거지 안 하지만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설거지 하다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찬양이 나옵니까? 퐁퐁 닦는 게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진리이시니까. 내가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할 마음이 생겨요.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아멘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 특히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자매도 그렇고 또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힘겨움을 많이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미친 건가요? 다들 슬퍼하는데 혼자 힘이 생기고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비록 지금 내가 힘들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이쁘시고 의로우시니 내가 피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말씀을 고백하며 그러니까 암송을 좀 해야 돼요. 암송을 우리가 보니까 힘이 하면은 같이 힘이 해요. 말씀을 암송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7번 예배해도 즐거울 수 있을까? 정말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연애 편지 써보셨죠? 저도 써봤습니다. 연애 편지를 써도 3장 이상은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119편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써놓은 것인데 여러분 장작 176절이나 됩니다. 176절이나 되는 이 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사모하는 글을 연애 편지 중에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 찬양 시를 쓸 때에도 찬양 시는 이 찬양의 시를 쓸 때에는 어떤 마음의 깊은 고백이 없이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그냥 거짓으로 써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자기에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로 그 자기에게 장애물을 없애는 큰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는 그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 정보들, 암이 얼만큼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즐거움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비어지죠.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아니니까 자동차를 한 대를 사든 두 대를 사든 할 수가 없죠. 근데 부자들은 왜 100대, 200대씩 사겠습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개그맨이 하나가 라디오에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떠드는 걸 제가 잠깐 들어가면서 듣다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개그맨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개그맨이 보니까 RC카라고 이렇게 조그만 자동차 하나 있잖아요. 그 자동차 조그마진 않은가 보다. 그 자동차를 수집하는 게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취미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RC카 있죠. 그게 몇 개가 있냐면 1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뭐 그 같이 인터뷰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RC카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사냐고. 그럼 아내가 뭐라고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는 포기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깔깔깔깔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200개를 사면은 마음이 평강해지겠습니까? 평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못한 잘못된 것들과 또 그리고 분명치 않은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72절에서 175절에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결단을 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주 예배 시간에 꽉 막혀 있다가 말씀을 듣고 뭐가 탁 트이면서 그때 찬양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살게 해주세요. 이 영혼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 영혼이 짓눌려 있습니다. 이 영혼이 트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내가 행할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난리지로 아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행하고 그 일을 따라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설 때에 늘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길을 다니면서도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저절로 트로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저절로 기쁨이 터져 나오고 저절로 말씀이 읊어지고 누가 그 사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